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끌어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호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끌어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호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주 특별한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관한 이야기인데 3년 동안 가뭄이 든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에 비를 내리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와 구름의 신, 거짓 바알이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비와 구름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이야기 가운데 엘리야의 기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신실한 종들의 사역 중에 핵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엘리야를 특별한 기도를 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데 기도에 대한 매우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큰 비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아합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실 것이라고 전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말씀대로 아합에게 갔고 큰 비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극심한 기근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실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분명히 비가 올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이것을 아합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년 전에도 기근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것을 아합에게 선포하라 하시는데 말씀대로 기근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또한 믿음에 대한 체험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명히 큰 비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지난번보다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기근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비 내리시는데 엘리야는 지금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에베네셀로 지금까지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완공하고 입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보응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믿고 거기 머물면 안 됩니다. 기도로 이 놀라운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특별한 기도 자세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땅에 끌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 보셨습니까? 아무리 당겨서 무릎 사이에 가까이 하려고 해도 무릎 앞 10cm 이하로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앞 이마를 무릎 사이에까지 당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세는 서커스 단원들이나 기계 전문가들이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계 체조 선수들이나 요가로 단련된 사람들이 가능합니다. 보통 신체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불가능한 자세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이런 자세가 가능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랜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이루어진 자세인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야의 기도의 내공을 볼 수 있습니다. 성서 신학자들 역시 이 자세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 자세에서 세 가지 의미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땅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갓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엘리야처럼 아브라함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간절함입니다.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꼭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간절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 간청하여 고침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은 이방인이라고 예수님께 외면당하고 또한 무시당했지만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간절하게 청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의 깊이입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다는 것은 모든 외부의 시선과 소리를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했습니다.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 깊은 기도를 드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만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깊은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더욱 깊은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면서 수발드는 사환에게 한 가지를 지시합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가서 비가 오는 징조가 있나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갈멜산은 이스라엘에서 북서쪽에 있는 산으로 지중해와 연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형상 바다 쪽에서 서풍과 함께 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비가 내리기를 믿고 기도하면서 비가 내리겠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사환이 보고하기를 아무런 징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사환에게 다시 명을 내립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계속 기도하고 있고 사환은 비가 올 징조가 있는가를 보려고 7번이나 반복해서 바다가 보이는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기도에는 끈기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기도가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면서도 기도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정말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힘이 드는 것은 우선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쪼개서 기도의 골방으로 찾는 것입니다. 기도의 우선권을 두고 다른 일정들을 조정하기가 힘이 듭니다. 다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고 해도 기도에 몰입하기가 힘이 듭니다. 긴 시간 기도 자리를 지키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도가 힘이 드는 것은 기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기도 자리에 나오고 또 기도에 집중해도
기도의 응답이 생각만큼 빨리 그리고 바라는 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기도 응답이라 할 수 있는 징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해하다가 결국 포기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끈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인내와 기다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7번까지 다시 가지 못하고 2번, 3번, 4번, 5번, 6번에서 포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에서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서 백신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연구하는 조너스 솔크라는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해 나기 전에 200번의 백신을 실험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200번 실패할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솔크라는 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00번 실패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저는 실패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소아마비 백신 효과가 없는지에 대한 200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인내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당장 어떤 응답의 결과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늘 문을 열고 생명의 빗줄기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야의 기도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소낙비를 쏟아 부어주셔서 온 사람과 동물과 곡식들이 그리고 식물들이 생기를 얻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고 우리의 가정 속에 임하고 또 이 나라 이민족 속에 임하는 축복을 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은혜의 단비를 쏟아 부어주셔서 기쁨이 넘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고 뒤에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은혜의 생수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메마른 땅, 갈라진 땅, 흉년이 든 땅, 고난의 땅에 은혜의 단비가 쏟아 부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비가 쏟아 부어지게 하시고 은혜의 샘이 터지게 하시고 구원의 강물이 넘쳐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의 단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에 쏟아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